아이가 사탕을 보고 말았습니다. 부모에게 사탕을 달라고 조릅니다. 하지만 부모는 사탕을 바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지금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이가 살 길인데 달콤한 사탕을 먼저 먹게 되면 아이의 밥은 입에도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이를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는 사탕보다는 밥을 주려고 애써보지만 아이는 무조건 사탕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밥을 잘 먹으면 사탕을 주마 약속을 합니다. 그제야 아이는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온 신경은 아이에게 이 밥과 반찬을 골고루 잘 먹이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그 온 신경이 사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밥을 잘 먹는가 싶더니만 겨우 2번 받아먹고는 이제 밥 다 먹었으니 얼른 사탕 달라고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의 복을 달라고 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바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지금 위의 것을 사모해야 하는데 이 세상의 복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단일 뿐인데 달콤한 이 세상을 맛보게 되면 위는 아예 올려볼 생각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한 영원한 삶을 알려주려고 애써보시지만 인생은 무조건 세상에서의 복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마 약속을 합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온 신경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도록 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온 신경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모든 것, 세상의 복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것에만 자꾸 집중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습니다. 본문 33절 초반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에서 나라라 하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라는 그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그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테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3인칭 대명사가 아닙니다. of God, 영어로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특별한 3인칭 대명사입니다. 또한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절대 군주가 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1차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구하라, 영혼 구원을 구하라는 뜻이겠고 2차적으로는 언젠가 개인적 종말이 오거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게 될 저 미래적인 천국을 고대하며 살아가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회적인 이야기, 언젠가 하게 될 저 멀리 있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의 나라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매 순간 먼저 구함으로 천국의 평안을 누려보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의 실천적인 적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너희 자신인 양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절대 군주가 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비록 우리의 죄성, 틈만 나면 죄를 지으려는 성향, 이러한 죄성이 아주 짙은 이 육신을 입고 죄로 물들어버린 이 땅에서 크고 작은 고난이 계속해서 닥쳐오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지만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에는 말씀의 통치로 인한 현재적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 실제적인 차원에서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기본적인 예수신앙,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이 정도 질문에는 우리가 큰 부담 없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이루고 있는 시간, 공간, 돈, 인간관계, 사업, 학업, 말하기, 듣기, 휴식, 자녀 교육 등 이러한 삶의 요소들은 무엇에 의해 실제적으로 통제되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피상적으로 말고 그냥 쉽게 지나가는 생각으로 말고 좀 더 면밀하게 진지하게 깊이 한 번 더 해본 후에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날마다 말씀의 통치를 누리기 위해 주야로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시고 순간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는 자고심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늘 부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본문 33절 다시 한번 초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의라는 것도 역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치 말아야 할 의와 둘째로 우리가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하지만 성도라면 끊임없이 살아가는 동안 추구하고 앙망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이 두 가지의 의가 모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희 의를 행치 말아라. 우리가 행치 말아야 할 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을 드러내는 종교적인 위선으로서의 의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여겨졌던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되는 세 가지의 3대 경건이라고 외경에 그들이 보는 책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었습니다. 너희 의를 행치 말아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신 후에 6장 전체에 걸쳐서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가 구제를 하려느냐 외식하는 구제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리야 없겠냐마는 그 정도로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은밀히 행하거라. 너희가 기도를 하려느냐 역시 외식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에 기도를 하거라. 금식을 하려느냐 역시 이것도 외식으로 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이도록 하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행하는 의는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영광을 네가 이 땅에서 챙기게 된다면 이 땅에서 너희가 그 영광을 챙기게 된다면 너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바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귀한 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떠한 중심으로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치 말아야 할 의에 대해서 잔뜩 6장 전체에 걸쳐 설명을 하시고는 의를 행치 말아라 라고 하시고는 33절에 와서 오늘 읽은 본문에 와서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까지 행치 말아라. 너희 의를 행치 말아라 하시고는 33절에 와서 다시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는 어떠한 의이길래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본장 서두에서 의를 행치 말라 하셨다가 다시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한 장에서 반대되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의는 그의 의, 너희 의가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니고 그의 의, 이것은 종말론적 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발휘되는 의가 아닌 100%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의. 그것도 철저하게 허락하신 이에게만, 택자에게만 전가시켜 주시는 의.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성령의 역사하심,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 사역으로만 발휘되는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냈습니다.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인 루터 역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너희 의를 추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33절에 그의 의를 깨닫게 됩니다. 스티븐 니콜스라는 사람은 이 종교개혁을 다룬 그의 저서에서 루터가 경험했던 두 가지의 의를 능동적인 의와 수동적인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능동적인 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는 자, 어디 한번 빠져나와봐. 너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싶지 않니? 죄와 싸워서 이기고 나에게 한번 와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에게 어서 능동적으로 너의 구원을 스스로 한번 이루어보란 말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모양에서 능동적인 의입니다. 반대로 수동적인 의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완벽한 단절, 영혼의 완전한 죽음,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먼저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마치 마네킹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죽어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강력한 부르심에 의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 수동적으로 하나님에게로 끌려가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와 성령의 믿어지게 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수동적인 의입니다. 루터가 능동적인 의를 추구할 때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온갖 고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아무리 노력을 해보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에 전혀 도달할 수 없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주시고는 우리의 힘만으로 한번 너 풀어봐. 풀 수 없는 문제를 애당초 내주시고는 한번 애써서 한번 풀어봐. 라고 하시는 마치 폭군과 같은 분이다 라고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결국 말씀을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참된 의를 깨닫고는 하나님께 향한 이 증오가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고, 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그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해 주시고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자기 일을 계시해 주시고 수동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가. 그 결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무를 이루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33절에 나오는 그의 의, 어떠한 의입니까? 능동적인 의입니까? 수동적인 의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번 아이러니하게 행치 말아라 했다가 행하라, 이 두 가지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이 의를,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보다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무슨 뜻입니까? 불신자에서 신자로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수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성도가 된 자는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완전한 의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성화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경향을 중심하여 먼저 그의 의를 구하시는, 그렇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성화의 삶을 힘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먼저와 그리하면은
인과관계가 아닌 복상가복의 관계입니다. 오늘 보면 33절 전체를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아주 익숙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 강조점은, 읽으실 때는 그냥 이렇게 읽으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디에 여러분들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먼저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프로톤이라는 단어는 첫째, 둘째 했을 때 이 첫째, 첫 번째 이런 순서로서의 먼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먼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들과 비교조차 거부하는 절대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이 구절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이 그냥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라, 이상 끝! 이라고 말씀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상은 천국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가 이 세상에서 입고 자고 먹는 문제에, 이 살아가는 문제에 혈안이 되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고공분투하고 있는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조금 더 풀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누구야, 아무개야, 이 세상에서 타향살이 하느라 힘들지, 너는 거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천국 백성이란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늘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해야 한단다. 그게 사실은 전부란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지내는 동안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해야 하지 않겠니? 또 그것을 통해 나에게 영광 올려드릴 목적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는 그러한 것들로 더 이상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가장 최우선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내가 나머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보너스로 내가 다 더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이 성경 구절을 인과관계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 하시니까 그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라고 생각한 적은 혹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절대 우선적으로 구하심으로 천국 영생의 복을 주시고 그 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까지 덤으로 채워주시는 복상가복의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45, 46, 47, 48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 톰 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이색적인 광고로 일간지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그 광고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진실한 11조를 바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하여 축복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증거를 대는 사람에게는 큰 상금을 주겠다. 11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11조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축복 내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를 대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금을 주겠다라고 광고를 냅니다. 돈이 많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그는 만여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근데 그 모든 내용이 단 한 통도 빠짐없이 모든 내용이 11조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다. 조금이라도 손해 입은 적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내일이면 수능시험,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엄청 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도 긴장되고 괜히 이렇게 평소와는 다른 그런 하루를 보내게 되는 날인데, 이 예수를 믿는 학생들에게, SFC 친구들에게
특히 이 고3 친구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실제로 그 생활에 어떠한 문제로 다가오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주중에 공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고3 때가 되면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중학교 때부터 뭐 그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까지, 평일도 모자라서 주말과 공휴일에까지 학원을 몇 군데씩이나 다니면서 쉬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그때 우리 SFC 학생들은 주일 성수하기 위해,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 주일 아침부터 일찍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반별로 선생님과 공과 공부를 하고, 또 계절마다 진행되는 행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계수양회, 하계수양회, 이러한 것들을 열심으로 참석하기 위하여 짧게는 한나절에서 길게는 몇 박 며칠씩 집을 떠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친구들 중에 가정에서 홀로 외로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신앙의 1세대인 경우에는 심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부모님께서, 정말 놀랍죠? 부모님께서 교회 내의 직분자인 경우에도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 주일에는 예배 한 주쯤 빠지고, 바로 내일 시험 있지 않느냐? 너 공부 한 자라도 더 해라. 주일 매주가 아는데.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경양교회에서는 직분자의 가정에서 그러한 일이 생겼다가는 이 당회장 목사님께 바로 이 두 분의 부모님께서 이렇게 호출당하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모님께서 교회에 찾아오시죠.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도 담당 교육자에게 찾아와서 좋게 이야기하면 양해의 말씀. 우리 아이가 지금 고3인데. 좀 이제 세게 얘기하면은 왜 우리 아이 시험이 코앞인데 자꾸 교회에 불러내서 시간을 빼앗느냐라고 따지는 경우가 실제로 이제 벌어졌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일이 SFC를 담당하는 교육자가 당황해야 할 일입니까? 조금도 당황할 일 아닙니다. 저는 전에 SFC를 맡았을 때 아예 부모님 초청 예배를 기획을 해서 이 오신 부모님들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과 믿는 부모님이 섞여 있을 때에 아예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마치 아까 톰 케인이 일간지에 11조 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광고를 실어버린 것처럼 저도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학창시절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이 친구들의 인생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물론 저는 이 톰 케인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큰 상금까지 걸지는 않았습니다만, 까짓 그 상금 못 걸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친구들이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위하는 성공과 명예를 위하여 달려갈 때 가장 절대 우선순위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친구들이 구한다면 영혼 구원은 물론이요,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히 책임져 주실 것이 분명한데, 도대체 교역자가 그 부모님들 앞에서 무엇을 우물쭈물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을 집에 돌려보냅니다. 학생들은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진지하게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단호하게. 너희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이 교회에서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봉사할 거 있으면 열심히 하고 끝나면 집에 가서 공부 몇 배로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내가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될까봐? 그게 아니라 SFC 운동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부모님, 너희도 전도하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본때를 보여주란 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의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는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시간으로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밤 기도회를 비롯한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공적 예배와 모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역자들이, 전도사님들이 전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불러낼 때만 복음을 전파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진보와 열매를 맺음으로써 사탄에게, 불신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 선교사, 사모에게만 이 소명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나를 교회 성도로 특별히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많은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45, 46, 47, 48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